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교회 초기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혹은 서기관 역할을 하면서요, 베드로가 한 말들을 모두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사도 베드로의 말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요, AD 약 50년대 중후반에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청중들이 베드로의 서기관이었던 마가에게 베드로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대표적인 세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9장 7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또 한 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15장 39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요, 또 마지막 이방인인 그 백부장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신성이 아닌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면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인자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사용된 인자의 의미를 가져오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인자라고 하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영광스러운 인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인자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알고 있던 인자는 다니엘서의 인자, 즉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인자였는데 그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이 8장 31절 이후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고난과 죽음이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이 메시아를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순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마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